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신앙과 지속 가능한 가정과 지속 가능한 생업과 사업, 그리고 나아가서 지속 가능한 교회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신앙과 가정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기억하셔야지 되는 것, 요점만을 정리해 드리면, 여러분, 지속 가능한 신앙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삼겹줄 신앙을 가지셔야 되고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 중심의 사람, 삼겹줄 신앙을 가지셔야지 되고, 여러분, 지속 가능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내 가정과 가문 안에 한 사람이라도 무슨 신앙이 되셔야 된다고요? 붉은 줄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진다. 내가 넘어가면 다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정의 영적 기둥, 그 가문의 붉은 줄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생업과 사업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만 지금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후 모든 기업의 최우선 실천 과제는 지속 가능한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그룹의 김승현 회장은 2023년 신년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긴축과 경기 침체로 인해 대외 여건은 한층 더 어려워지고 일부 기관에서는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까지 전망하는 상황이지만, 저성장을 넘어 역성장까지도 전망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멈추거나 움츠려들기보다는 내일을 꿈꾸며 100년 한화를 향한, 100년 영지를 향한 지속 가능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이게 2023년 하나 김승현 회장의 신년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SK네트워크스의 이호정 총괄 사장 또한 2023년도에는 어려운 경영 환경 전망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한국 제너럴모터스, 한국 GM의 한국 지사장인 로베르토 램펠도 2023년에는 지속 가능한 미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지속 가능한 미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전념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깨어있는 앞선 오너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사업,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게 2023년도라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2023년 코로나가 지난 이후에 어떤 상황과 환경,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 지속 가능한 생업, 지속 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당면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제가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만한 여건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업을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업의 복,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흉년이 오더라도 흉년에 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잘되고 도리어 잘되고 끝까지 잘되는 축복을 주시는 생업은 어떤 사람일까? 한 4가지만을 살피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생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하셔야지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야. 물질은, 축복은,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는 믿음과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찬송가 1장이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야, 복의 근원은 자녀를 잘되게 하시는 것도, 건강하게 하는 것도, 내 생업이 사업이 잘되게 하는 것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이거를 선포하는 것이 찬송가 1장이고,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중반절에서 12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도 주께로 말미암고, 귀도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모든 복액은, 물질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잠언 8장 18절에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없고, 세상과 사단이 쌓아놓았던 잘못된 견고한 진, 말씀대로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성경대로 살아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라는 세상과 사단의 견고한 진과 생각에 놀아나서,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잠언 8장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야, 니네는 부귀가 어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재물이 어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공의도 어디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시편 112편 3절에서 시편 기자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어디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잘 돼야 성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될 때 성도들이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될 때 세상이 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에 서 있으리로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사단이 심어준 말씀대로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성경대로 살아서는 돈을 모을 수 없어라는 세상과 사단이 심어준 견고한 진을 좀 부셔버리시기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호와의 말씀만 듣지 않아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좀 깨달으시기를. 여호와의 말씀만 들으면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만 듣질 않는 거예요. 이 소리도 듣고 저 소리도 듣고 딴 소리도 듣고 엉뚱한 소리도 듣고.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반드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만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만과 다가 중요하다는 거. 만 듣지 않고 다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실까? 잠언 8장 21절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고, 잠언 22장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으며, 시편 112편 1절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그의 계명 말씀을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한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지속 가능한 생업, 물질에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지속 가능한 생업을 갖기 위한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이냐? 여러분, 내가 반드시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받을 사람입니다. 예,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느냐? 성도는 복받은 존재, 성도는 복받는 존재, 성도는 복받을 존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세요? 성도들에게 주시되,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세요. 4절 중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느냐?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6장 14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러니까 하늘에 계셔서 부요를 누리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로 부요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부족함 없이 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난의 삶을 살아가셨다.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루하루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그 끝나는 창세기 1장 22절, 특별히 인간을 창조한 1장 27절과 28절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복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하셨고요. 이삭에게도 복이 되라고 얘기하셨고요. 야곱에게도 복을 주셨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되 특별히 여러분,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소유가 복을 받고 생업이 복을 받고 관계된 모든 것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세상 살아가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만 만나면 우리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까먹는 거예요. 내가 복받은 존재고 내가 지금 복받는 존재고 앞으로도 복받을 존재야 라는 이 믿음이 옅어지고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상황을 보게 되고, 상황을 보게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나왔을 때 목사가 축도를 하잖아요. 왜 축도하는지 아세요? 이 축도라는 것은 복이 임하기를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고,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강복. 그러니까 여러분, 축도를 안 받고 나가는 거는 복을 안 받고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축도는 강복이라 그래서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이 축도를 가르치시는 이유와 목적을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아론의 축도에서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축도의 이유와 목적, 방법을 설명하시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알량한 생각이 조금 섞여가지고, 말씀 좋지, 성경 좋지, 그러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것만 가지고 돼? 이런 세상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에 잡혀 성공하려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 성경대로 살아서는, 말씀대로 살아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사단의 소리에 잡혀 살아가니,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와 은혜를, 그러니까 이걸 맨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축도할 때마다 이거를 인식시켜야지 돼.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내 계획이 어떤지를 성도들에게 알려야지 돼.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축복할 때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날마다 축복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복은, 은혜는, 평강은 하나님께만 있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도는 복받은 존재, 복받는 존재, 복받을 존재. 여러분, 제가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마침 구정이랑 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지교회 아이들이 특세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하면 좋을까, 매년 제가 그걸 고민하거든요. 아이들이 이렇게 특세를 많이 완주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매년 제가 치킨도 쏘고 햄버거도 쏘고 막 이러다가 청년다방 떡볶이도 쏘고 이러다가 요번에는 고민한 게, 교회가 특세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좀 주자. 세뱃돈을 줬어요. 얼마 줬는지 아세요? 550만 원 줬어요. 550만 원 줬거든요. 근데 제가 세뱃돈을 주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시간만 있었으면 이 아이들을 불러서 세뱃돈을 주면서 일일이 안수하면서 축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날 딱 나와봤더니 우리의 믿음이 작은지라
봉투를 그때 70개인가를 몇 개를 준비했던가 그랬더니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급하게 봉투를 다 만들고, 야, 이거 안수하고 축복하는 게 더 중요하지만 이게 일일이 하다가는 너무 시간이 많겠다. 그래서 돈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축복의 말을 하나 쓰자. 축복의 말을 봉투에 좀 쓰자. 그래서 그 봉투의 말을 제가 일주일을 기도하면서 고민한 거예요. 그 봉투에 무슨 문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받으신 분들. 돈이 중요하지. 여러분, 목사의 축복의 말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나는 일주일을 고민해갖고 거기다가 썼는데, 그거를 써놓고 나서, 야, 이게 2024년도 우리 영지교회 구호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문구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썼거든요. 다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붙여서 계속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복받은 존재, 복받는 존재, 복받을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 나는 지질이 궁상, 복도 없어, 이러지 마시고, 아니야, 나는 복받은 존재, 복받는 존재, 복받을 존재야. 주님이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했어. 좀만 참자, 좀만 이기자. 지속 가능한 생업을 꾸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생업을 꾸리기 위해서 성경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여러분, 잠언과 마태복음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성경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 통틀으면서 무엇을 비교하고 무엇을 대비하고 있냐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 근데 이 부지런한 자는 잘 될 것이고, 게으른 자는 못 될 것이고, 부지런한 자는 좋은 것이고, 게으른 자는 나쁜 것이고, 부지런한 자는 선한 것이고, 여러분, 게으른 자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냥 게으른 게 뭐가 그게 악해. 성경, 기독교의 정신은 무엇이냐?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의 정신이고 게으른 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 그냥 받고 은행에 넣는 이런 건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게으른 것을 싫어하시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모두 말라? 먹지도 말아라. 야,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아야지. 이게 기독교 정신. 성경에서는 부지런한 것은 선이고 악한 것은 게으른 것은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조금 서두르시면 돼요. 조금 서두르시면 돼. 부지런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지막 네 번째, 지속 가능한 생업을 누리기 위한 마지막 조건은 무엇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반드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계세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근데 이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 이후에 본문 8절, 본문 10절, 본문 11절에 반드시라는 단어가 3번 더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반드시는, 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때 네가 지켜야지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오늘 보면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뭐 하라고요? 반드시 구제하라. 반드시 나눔하라. 여러분, 이걸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11절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반드시 복받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한 가지는 반드시 구제하고 반드시 나눔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가 되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의 최고선과 최저선에 대해서 특세 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계획은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고 나서 내가 누리는 복을 누군가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내가 복을 누렸으면 나와 내 가정만 제발 좀 누리고 먹고 마시지만 말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상황 따지지 말고, 여건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형편 따지지 말고 반드시 좀 손을 펴서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이게 부자가 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거 예전에 제가 특세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이죠. 성경에는 2359개의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 있어요. 되게 많죠. 이 말씀은 믿음, 소망, 사랑, 영생, 천국, 지옥 이런 것들보다 많은 말씀이고 천국이나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2배나 많은 말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15%가 돈과 물질에 관련된 말씀이니까 성도들이 돈에 얼마나 매여 살아가는지, 물질에 얼마나 잡혀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설교할 때 15%는 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물질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예수님께서 38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38개의 비유 중 반 16개의 비유가 물질에 관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생업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디모데 후서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증거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여러분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이 잘못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부자가 돼가지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거룩해. 제가 아는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물질에 대한 소원이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내는 11조로 우리 교회 목회자의 사례가 감당되게 하옵소서. 내가 내는 11조로 우리 교회, 여러분 교회가 유지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진 비전이, 하나님이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악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악이에요. 돈에 매인 거, 돈에 잡힌 거, 이게 여러분 아주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돈에 잡히지 않는, 물질에 잡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한 가지 방어장치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뭐냐? 야, 무조건 구제해, 무조건 나눔해. 근데 이 구제와 나눔을 하라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게 7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가 게을렀으니까 가난한 거지, 지가 일 안 했으니까 빌어먹는 거지. 이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못 보는 건 네 문제지 뭐. 이게 완악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주는데 어떻게 주라고요? 넉넉히 주라. 여러분, 더 나아가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게 갚을까? 내가 주면 고마움을 알까?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고 곧 이르기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저거는 도와줘도 모를 거야.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눌 때 나는 그 사람을 섬기거나 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한 거니까 하나님께 한 거, 부모에게 한 거, 가족에게 한 거 받으려고 하는 분들 계세요? 안 아깝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 나랑 관계없는 사람에게 주고 나누니까 이 머리가 계산이 되고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제와 나눔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돼. 반드시 손을 펴. 그래야지 네가 돈에 매이지 않아. 돈에 잡히지 않아. 돈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이 돈을, 물질을 못 벗어나요. 목사님 그래도 당장 쌀 떨어져 보세요. 저같이 쌀이 많이 떨어져 본 사람 없을걸요? 저같이 통장에 잔고 없어 본 사람 없을걸요?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 구제와 나눔의 삶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발 좀 주라니까. 네가 그 사람에게 주면 나는 너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거야. 근데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대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인데 네가 내 주변의 이웃과 가족에게 베풀기를 쥐꼬리만큼 하거든? 그럼 나도 너에게 쥐꼬리만한 은혜를 줄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의 무서움을 아셔야지 돼요. 내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당연히 베풀고 당연히 나누고 나는 속꼬리를 못 먹어도, 나는 돼지꼬리를 먹어도 이웃에게 속꼬리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꼬리뿐만 아니라 툭불, 나인 넘버, 한우, 살치살로 갚아주시는. 소고기가 먹고 싶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목사님 당장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베풀고 나누면 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들을 게 있는 자들은 좀 들으시기를. 사람들이 이 말씀 못 믿죠? 안 믿죠? 믿고 싶지 않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가난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이 되어 복을 누리는 복받은 존재, 복받는 존재, 복받을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잡혀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셔서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그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셔서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